예수님은요, 이 평소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나누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즉, 제자들의 분열하는 목격을, 분열하는 그 분열상을 목격하게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주의 영광 중에 우리 형제 중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형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가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이들이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겠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메시아가 되셔서 지상의 영광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세상적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통념을 제자들도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의 곁에는 야고보와 요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분명한 제자들이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만 예수님이 세상에 통치하시는 왕이 되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위탁받은 주체들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각계 전투적인 분열을 가져온 것이죠. 어떤 조직이든 간에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이 하나 되지 않고 분열되게 되면 그 조직은 끝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모두 같은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시한 채 자기만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조직의 분열일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은 조직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속성상 각계의 전투식의 영적 활력에 의해서 건설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한 사람의 독점적인 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호 협조와 서로 아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업은 아름다운 진리 안에 일치하는 데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맡겨주신 그 어려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말이죠,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도 바울을 도와준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목숨을 내어놓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어떤 모양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입술을 벌려 증거하는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복음은요, 율법처럼 그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가 비칠 때에 실체가 여기 있으면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그 그림자가 아니에요. 실체예요. 복음은 실체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분열될 때 가장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복음 자체예요. 여러분 2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실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 옆사람이 나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 생각하세요. 무슨 말을 안들 믿어주겠어요. 말하는 그 사람 자체를요 믿지 못하게 불신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요 결국 사람들은 그 어느 교회도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갑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한번 불신하게 되면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귀를 닫게 돼요. 그렇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교회의 일치가 무엇이냐,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상반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모든 뜻을 아들을 통해서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결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아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들은 오직 아버지에게로부터 모든 것을 제공받고 일체 다른 곳에서는 그 어떤 말씀도 공급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직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만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고백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 주의 종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강단에서 자기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자기 사상을 또는 세상적인 지혜를 말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말해서는 결단관념,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하지도 않는데 자기 추측해서 자기가 생각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거죠. 그죠? 주인이 시키는데 주인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종이 주인의 뜻을 거부하고 주인의 시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종의 본분이 아니잖아. 그리고 부역장님들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분례를 혹시 드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을 자기 임의대로 생각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듣는 성도님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있지 않는 말을 자기 생각대로 뜻을 펼쳐서 이야기하는 걸 거부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 일치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고,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공급받는 것을 교회 일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말이 바로 여기 오늘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내 안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장소 또는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성경은 무엇으로 표현하죠? 머리와 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움직여 나가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오직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한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분해의 통로로서 그 온전한 역할을 다 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신목단체가 아니라 신목. 와서 교제 나누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지혜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합니다. 그분만 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잘 빠진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한 울타리 이렇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치가 가져오니까 일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모여 있지만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저런 생각, 저 사람은 저런 생각.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의 일치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말씀의 자신을 제한시킬 때 일어나는 일치, 즉 인간적인 분노라든지 여러가지 감정, 자기의 잘못된 습성, 이런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제하고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 그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늘 여러분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제한시켜 나가셔야 합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온 한빛교회 성도들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일치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킬 때 일어나는 그 일은요, 놀랍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시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들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일치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그 사람들 안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일치가 됩니다. 서로 다른 다양성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는 분명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즉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의 다른 어떤 사상들을 교회에 끌어들인다면 그 안에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걸림돌이 생겨나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다른 사상을 성도들에게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가면 또 다른 어떤 집회 장소 가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 되어 충실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증거하는 말씀을 믿게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요. 교회가 별 볼 일 없어. 이런 생각 갖게 되면 안 돼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세상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을 추구하면 하나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말씀에 충실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부분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느냐, 좋은 차를 타느냐,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대학을 가느냐,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결국 교회가 진리로 하나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또 승천하셨고, 그리고 이제 가실 것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로 하나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모여서 밥 먹고 이런 일이 교회의 사명이야.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하는 일, 그리고 그들이 빠져있는 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도록 하는 일이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고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한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2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아주 귀한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땅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국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땅에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뭄이 계속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을 것까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나안과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살 수 없는 것 같고 황무지 같았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았지만 거기서 이삭은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올인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배의 자의 일원으로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졸지 않으면서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됨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붙들 때 이런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까? 그렇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늘 악한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도 갖게 해주십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만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고집부리지 않지요.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를 아껴줍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이 없으면 교회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표시입니다. 서로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치가 될 수 없습니다. 뜻이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하나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그리고 불평을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낫게 여기고 불평하지 않고 진정한 겸손이 있을 때 교회는 화평에 찾아, 그리고 거기에는 풍족한 아주 풍성한 나눔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복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나은 대접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겸손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습니다. 겸손은 진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어떤 논쟁에서 이겨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섬김, 상대방에 대한 사랑으로 진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겸손은 비판을 수용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든 간에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겸손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제한시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하나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23절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중심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는 아들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거절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그만큼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이 교회에 온전히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또 묘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온 우주적인 구원의 중심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이토록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은 교회의 영광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의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이 가득함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말씀에 충실하고 정직함을 세상에 보여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의 증거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지 못한 교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갈비는 바른 교회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으며 바른 성례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바른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른 진리가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바로 바른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성경 강의하는 것입니까? 혹은 신학 강연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쓰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바로 해석되어지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푸시는 성찬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리고 그것을 받을 때 이것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인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의 상에 참여할 때 그 죄를 능히 이기고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성도와 성도 간의 작은 오해나 미움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위대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사소한 작은 오해나 미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일치하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는 겸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사람,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위해 절대로 군림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낮아짐의 원리를 자기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치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겸손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